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날에 어두웠던 먹구름들은 모두 거두어 주시고 새해에는 밝고 희망찬 날들이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해 첫 주일에 예배하는 이 감격과 다짐과 기쁨이 올해가 다 가도록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올 2021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52주 365일 매일 매순간 사랑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시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온갖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기나긴 코로나 감염병과 환난 중에도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며 사명과 믿음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항상 기도에 힘쓰며 찬양과
섬김으로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재직 임원들과 일꾼들이 뽑혔사오니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과 나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세로 부흥하는 우리 광주무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어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헌신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권능과 권세의 입술이 되게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으로 축복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원없기는 새해에는 올로 목사님, 은퇴 장로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온 성도들이 온 교회와 온 나라가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모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맞는 첫 주일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토정 비결을 보고 오늘의 운세를 보고 미신적인 점술에 자신들의 미래를 알아보고자 예를 쓰지만 이 모든 것이 허탄하고 어리석은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임을 저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귀한 물질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11전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신년 감사로 이웃사랑과 선교 헌금 등 다양한 목적으로 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그 정성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흠양하사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경제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산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붙들어 주시어서 금년 한 해 일용할 양식을 먹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사 우리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며 은혜 베푸시며 평강을 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2021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희망찬 새해를 시작합시다. 전국의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시행이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1년 1월 17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와 모임은 온라인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예배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초 내일부터 진행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취소되었으며 홈페이지의 예배, 영상 예배에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2021년 말씀 카드는 현장 예배 재개 시 나눠드립니다. 교회에 오실 때 꼭 말씀 카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때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추후 현장 예배 재개 시 모아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도 제목을 미리 적어서 현장 예배 재개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양식은 홈페이지에 나눔과 교제, 교회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입니다. 한 주간 모든 성도님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다니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주보 5면에 나와 있습니다. 2021년 교역자 업무 분장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은 사역의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서리집사 임명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명단을 확인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10장 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2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12절입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올 한 해 첫 주가 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주일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코로나19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일상이 묶이게 되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시작하여 코로나로 끝난 그런 한 해가 바로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규제를 받게 되고 또 모든 환경이 제한을 받게 되고 또 그러한 것으로 움츠려들 수밖에 없었던 지난 한 해였습니다. 그야말로 강도 만난 사람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소중한 재산을 잃게 되었고 건강을 잃고 몸과 마음마저 지쳐만 갔던 지난 1년의 세월은 강탈당하는, 아니 약탈당했던 그런 한 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또다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바람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회복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또는 원래의 상태를 되찾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회복을 말할 때 이 회복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회복은 방향성의 문제라기보다는 본질에 관한 문제라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가 없는 예전의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총회는 지난해 말 교회의 어떤 회복을 우리가 꿈꿀 때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총회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 올해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 표요도 우리 교회가 마땅히 지향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표처럼 우리가 회복에 대해서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올해의 표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모든 분야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을 말할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회복이 있다면, 그 분야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의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영적인 회복은, 이 신앙적인 회복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내용 중에 말씀하시는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회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단순히 장소적인 그런 개념의 정원이 아닙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영적인 대면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에덴 동산은 인간이 굳이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최적의 환경,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고 마침내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일종의 존 밀턴이 말하였던 것처럼 신락원,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던 것이지요. 결국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에덴을 잃게 되고 에덴으로부터 추방되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에덴 동산이 또다시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던 것처럼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 찾아와서 똑같은 내용으로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했지 않습니까? 사단이 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까? 사단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시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단은 간교하게, 교묘하게 예수님에게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에덴 동산이 사실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회복되어진 것을 우리 예수님은 선언적으로 계시적으로 선포하였던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외치셨을까요? 아담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이 에덴을, 이 천국을, 이 낙원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계시적으로 장차 우리 예수님이 하실 사역에 대한 그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 에덴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계시적인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 한편 강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결국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즉 복낙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낙원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회복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결국 이루어진 것이지요. 복낙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으로 완벽하게 주어진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지만, 그래서 결국 실낙원으로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낙원을 되찾게 해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대문을 활짝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의 화두 중에 하나는 바로 회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번에 걸쳐서 이 회복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서 처절하게 살았던 삶에 대한 후회와 아픔과 고통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지요. 실제적으로 그는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즉 율법학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에서 생활하다가 2차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훌륭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이전에 그는 먼저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그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이 에스라는 예루살렘 주변을 살피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지했던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수많은 그러한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이러한 삶에 대해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제일 먼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회개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 그 자체가 바로 자신의 죄와 무관한 것이 아님을 그는 먼저 회개하였던 것이지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공감을 하고 자신들도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에스라 10장 1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는 이방 땅 바벨론에서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왜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땅에 끌려왔는지, 왜 나라를 잃어버렸는지 그는 철저하게 이방 땅에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결국 패망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삶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긴 하였지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했고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해버렸던 지난날의 그러한 삶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라는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에스라와 같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뿐만 아닙니다. 거의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 그러한 지난날의 삶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것이 단순히 예배가 없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우리가 멀어지는 그 자체가 나라를 잃게 되고 패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해 갈 때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지요. 호세아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독특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호세아의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호세아의 아내를 직접 하나님께서 거명하시면서 충매를 서신 것입니다. 어떤 여인을 아내로 주셨습니까? 음란하고 몸을 팔아가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이 호세아 선지자 아내로 하나님은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결혼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자주 집을 나가고 다시 과거의 음행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아내 고멜을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로서는 너무나 가혹한 가정생활이 아니었겠습니까? 순결한 청결한 부인이 아니라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이 아내가 자꾸 가정을 떠나서 다시금 예전에 그러한 음행한 삶으로 돌아가는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하니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러한 자신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자기 아내가 음행하여 자꾸 밖으로 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실체를 호세아 선지자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며 살았던 삶 그 자체가 바로 영적인 간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호세아 6장 1절 말씀 이하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비로소 호세아는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실체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의 영적인 상태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그러면서도 찢겨진 상태로 살아갔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적으로 음란하고 간음했던 이 모습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위기를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위기를 회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다름 아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에 해답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단순히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비로소 거기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한마디로 회개의 신앙이 회복될 때 총체적인 위기는 극복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복은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원한다면 반드시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흥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부흥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회개가 비로소 수반될 때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복의 첫걸음은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130년의 역사 가운데에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부흥을 경험했습니까?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의 부흥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07년 평양의 부흥은 바로 4년 전 원산에 있었던 1903년 하디 선교사가 이끌었던 그 작은 집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 기도 모임 가운데에 생각지 않는 회개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마침내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범했는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07년 장대연 교회의 부흥 집회에서 또다시 이 회개의 그러한 모습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수많은 이들의 입술에서 회개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살인, 간음, 축첩, 방화, 술주정, 도둑질, 강탈 등 별의별 그러한 죄악들을 수많은 성도들은 자신의 입술로 토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마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그러한 죄악들이 그 집회 가운데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의 그러한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던 것입니다. 비로소 한국교회 초창기에 이 부흥의 불씨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지게 되었고 한국교회의 짧은 선교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장 코로나19에 어떤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일상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회개의 운동이, 회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려면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회개의 운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영적인 각성과 결단의 회개가 있을 때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모두가 영적이지 못했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삶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고 영적으로 간음했던 것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또 헛단한 것들을 붙잡았던 것들을 회개하십시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무등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1분 정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자신들의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올 한 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회복의 첫 걸음은 진정한 회개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이지 못했던 것들, 허탄하고 참으로 허무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왔던 우리의 영적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참으로 부끄러웠던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뜻깊은 시간, 우리 모두가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의 각성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으로 영적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들을, 이러한 추악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 아닌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허무한 것들을 붙들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시고 영적으로 간음했던 것들을 용서하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고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무등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신년 새해를 맞이하는 첫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엎드려 주님의 은총을 구하오니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회복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일상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이 새해 벽두에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참으로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의 죄악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신앙이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지난 날의 삶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세상 것을 붙들고 살았던 영적으로 간음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사 일평생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목자 되심을 노래하며 사는 무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온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또 방역당국에서는 1월 17일까지 2.5단계를 연장했습니다. 계속해서 현장에서 예배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새해 벽두에서부터 좀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의 제단을 쌓음으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또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다음 주일에도 또 그 다음 주일에도 우리 함께 모여서 가정에서 꼭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하심이 우리 모두 올 한 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통하여 온전한 회복을 이루고 또한 부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